있어서 이스라엘 초기의 신현 토지법. 신현이 얼마나 지켜져 왔느냐,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최초로 신현의 토지법을 언급한 곳이 민수기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 지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그랬습니다. 한 남자가 딸들만을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의 땅이 그 딸들에게 분배해 준 땅이 시집을 가버리니까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6장에서 이 부분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우리 지파는 땅이 없어지고 다른 지파는 땅이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결론을 내린 것이 다른 지파로 시집가지 마. 우리 지파인 에이도 좋은 남자들 많잖아. 그러면 자기네 지파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그 기업은 땅은 자기 지파에 남아있지요. 또 그런 문제가 등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우리가 사사기 이제 11장 2절을 한번 봅시다. 사사기 11장 2절.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아멘. 예, 사생아 입다가 쫓겨나요. 가문의 기업을 받지 못하도록 쫓아내버려요. 입자를 받아들이면은 그 가문의 재산의 영토를 자식에게 나누어 줄 때 그때 줘야 되잖아요. 쫓아내버리면 안 줘도 되죠. 이것이 역시 신형 기업을 전성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도 그 신현 기업 중에 이 토지법, 신현 토지법이 지켜져 왔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21장 24절에 보면은 이게 지금 입다 문제지, 입다. 예.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예. 거기에 보면은 각자, 그죠? 자기 유산으로 얻은 땅으로 돌아갔다 그래 됐죠.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제비 뽑아 나누어준 땅을 내 자식이 내가 부여받고 내 자식들에게 또 그 기업을 또 나누어주고 그 자식은 또 그 기업을 나누어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 갔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사시대 때 토지 분배가 신현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입니다. 100% 다 지키지 못해도 지켜져 왔다는 걸 가르쳐 준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25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에도 지금 이거는 사사기 후반 아닙니까? 그죠? 예, 21장이니까 그 후에도 토지권이 상실되지 않고 지켜져 왔음을 가르쳐 주는데, 결국은 이것은 무슨 법이 실행되고 있느냐? 레위기 25장 10절이 실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사무엘 시대보다 두 세대 전에, 즉 물론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마지막이지만은 그 사무엘보다 먼저 한 두 세대 전에 역시 사사시대 중반기죠. 일어난 낭망적 사랑의 이야기가 룻기서입니다. 그 룻기서에 우리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그만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합니다. 룻기서에 보면은 엘리멜렉이 기근이 들어서,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 기근이 들어서, 그렇죠? 땅을 헐값에 팔고 풍년던 모압으로 이사로 왔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파는 그 영원히 파는 게 아닌 거 알죠? 이게 일종의 빌려주는 것과 같은 거죠. 예.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는데 10년 후에는 엘리멜렉도 죽고 엘리멜렉의 두 아들이 누구요? 기론 말론인가? 맞아요? 죽고 나오미, 그렇죠? 오르바, 룻 뭐 이런 이렇게 며느리만 두 며느리하고 나오미하고 그리 쓰리가부 집안이 되죠. 그렇죠? 남편이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돌아올 때 룻이 끝까지 따라 붙어갖고 따라오죠. 그죠? 예. 그래서 나오미가 어쩔 수 없이 룻을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왔지만 기업을 찾을 돈이 없어서 기업 무르기를 못했다고 말입니다. 예, 기업 무르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기업 무르기를 못했기 때문에 희년까지 기다리려고 하면 나오미가 늙어 죽고,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10년밖에 안 지냈잖아요. 무슨 말인 거 알죠? 그러니까 희년이 몇 년 남았는가 잘 모르겠는데, 희년 8, 9가 지는 10년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거 기업 무르기를 해주는 게 우선권이거든요. 아시죠? 그런데 친족 중에 보아스가 기특한 며느리 룻 때문에 감동받아갖고, 그럼 내가 기업 무르기 해줄게. 그리 나서게 됩니다. 그렇게 나서는데 문제가 생겼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더 가까운 친척이 우선순위거든요, 주권이. 그래서 성문 재판을 하는 거죠.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가장 가까운 친척이 물어주지 않는다면은 그 다음 내 차례가 내가 물으겠다. 가장 가까운 친척을 나오게 해서 공개적으로 이제 성문 재판을 하니까 가장 가까운 친척이 우리 친척인데 내가 기업을 돈 주고라도 물어갖고 돌려줘야지요. 그래서요 못하겠다 그랬어요. 왜 못하겠다 했을까요? 자기 재산이.
무슨 마음을 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예? 일단 손해지요. 땅 사가지고 내가 갖는 거요, 그쪽에 주는 거요. 나오미네 엘리멜렉에다가 또 도로 찾아갖고 줘야 되니까, 그죠? 못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업 무르기를 하려고 하니까 땅만 물러주는 게 아니네. 자식도 낳아줘야 되네. 땅만 그냥 해가지고 해주는 거, 자식도 낳아줘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뭐 이리 손해 저리 손해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왜 가장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무르기를 안 해주려고 했는가? 나오미가 후손이 없이 죽게 되면은 희년 때 그 땅은 누구 것이 된다? 가장 가까운 친족 거로 넘어오게 되거든요. 뭔 말인 거 아십니까? 그러면 나는 돈 들일 필요 안 들이고 그 기업을 받아 자기가 받거든요. 가장 아무 자손 없이 죽어버리면 그건 자동으로 희년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갖게 돼요. 미국이라든가 한국도 그렇겠죠. 그죠? 우리 가족이 차 타고 가다가 가족이 전부 다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가족이.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그게 우리나라 법도 그렇고 미국 법도 그래요. 세금을 내고 그 나머지 가져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생각났을까 안 났을까요? 계산하게 할 수 있겠죠. 저 할매가 이제 얼마 안 살 건데 저 할매 죽게 되면은 저 루선 이방 여인이니까 우리가 며느리를 인정할 수 없다. 자식이나 무엇이냐, 그죠? 그렇게 그런 거야. 뭐 어떻게요? 유지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쫓아낼 수도 있고 있으니까, 그죠?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다고 말이야, 환경적으로. 근데 보아스가, 그죠? 두 기업, 생명기업과 토지기업 두 개를 물려줬어. 보아스는 무엇을 했다? 토지기업만 해준 게 아닙니다. 자식까지 낳아줬으니까 생명기업과 토지기업을 함께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를 갖다가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런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대속해서 우리 생명 건져주시고, 아시겠죠? 예. 아담이 빼앗긴 기업을, 아담이 마귀한테 빼앗겼잖아요. 애는 쫓겨나고, 그죠? 기업을 다시 찾아서 우리에게 다시 주는 날, 그분이 재림하는 날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이 뭐냐? 희년법 속에서, 그죠? 우리의 희년법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운다? 생명기업과 왕국, 토지기업이라는 것은 왕국기업입니다. 왕국기업,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당 가지요. 그때 얻을 기업을 어떻게 우리에게 돌아오는가, 그걸 구약의 절기론을 통해서 배워간다 그 말입니다. 오케이?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왕정시대와 왕정시대와 그 이후의 토지법. 이집트 알죠? 예. 이집트에는요 모든 토지가 왕과 신전의 소유물이에요. 모든 토지가. 그리고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도 역시 왕과 신정 거예요. 땅이. 왜냐하면 일단 주변 나라를 쳐서 땅을 차지하면 신에게 바치거든요. 그리고 왕이 그걸 관리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뭐 장군이라든가 그 밑에 뭐 신하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이 개인들에게는 무엇을 주느냐? 어느 땅과 그 어떤 범위에 대해서 사용권을 줘요. 네 이만큼 땅 떼어 줄게. 가지고 살아라. 무슨 권한을 간다? 사용권. 그러나 내가 왕으로부터 받은 이 땅을 내 마음대로 팔아먹고 그러지는 못해요. 사용권은 갖고 있지만. 예. 왕과 그 외에는 영원한 소유권을 못 가져요. 예. 이스라엘처럼 아까 같이로 일부를 팔아먹기도 하고 이러기도 할 수 있지요. 빌려주기도 하지만은 그건 영원한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에게 자기 마음대로 양도할 수 없어요. 그런 조건 하에 주는 거. 네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큰일을 많이 해주니까 이 땅 요만큼 네 줄게. 그럼 그 땅에서 자기가 소장인을 데리고, 그렇죠? 노예들을 데리고 그 영역을 자기가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두느냐? 딱 보니까 영강 집사님이 굉장히 농사 일에 굉장히 뛰어나. 그리고 경영을 참 잘해. 오케이. 농림부 장관 뭐 이렇게 해. 그래가지고 주면서 이만큼 땅은 네한테 준다. 여기서 소산은 네가 먹어라. 그런데 너는 다른 이만큼 땅은 네가 관리해서 그 소산은 내게 올려라. 무슨 말인 거 아십니까? 왕이 그 사람에게 월급 주는 게 아니고 대신 땅을 줘놓고 그 땅 소산은 네가 먹고 나머지 이 1000만 평의 소산은, 그죠? 농사 짓게끔 관리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그 소작인들의 거둬서 그거는 내게 올려라. 무슨 말인 거 아십니까? 그런 식으로 메소포타미아도 그리고 우리 중국이나 소련 이런 한국도 그랬어요. 우리 한국에도.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 땅은 전부 부자들 거였어요. 전부 누구였어요? 전부 부자들 거예요. 서민은 땅 못 가졌어요. 예, 쌍놈도 땅 못 가졌어요. 민주주의가 들어와서 서민이 땅을 가지고 민주주의가 땅을 갖게 한 것은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 때 그걸 반대하는 걸 무릅쓰고 강제로 밀어붙여 갖고 오늘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거 역사에 무식한 이 젊은이들은, 그렇죠? 그런 거 몰라요. 이거 한번 좀 책 좀 읽어보면 그 역사가 다 기록된 게 나와 있는데 그런 걸 어때요? 교과서에도 안 내놔요. 그 싹 없애버리고 나쁜 것만 실어놔요. 10가지 잘해도 나쁜 거 한 가지 실어놓으면 나머지는 전부 나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 김일성만 찬양하는 거 있더라 보니까. 그 말이 되겠어요 그게요? 그렇게 그거 먹으니까 그런 사상으로 커버리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반드시 모든 역사는요, 알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잘했다, 이런 부분은 잘못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본받을 만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죠? 본받으면 안 된다. 양면성을 같이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역사가 지금 잘못된 게 그런 식으로 막, 그죠? 역사학자들 자체가 좌편 우편 이렇게 치우쳐 있어요. 똑바로 보는 눈이 없어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라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자르려고 했는데,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실패됐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욕심을 부려서,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요? 피해를 줬고, 이런 것을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그렇죠? 이걸 대처해 나가야 될까요?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청소년이 생각해 볼 그런 걸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읽어보면 막 완전히 그런 날조 강조를 만들어 놓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걱정이다. 이렇게 수준 낮은 걸 만들어 가지고 백성을 물먹이고 자녀들을 자라는 청소년을 물먹이는 거 참 걱정이다. 예. 왜 그럴까요? 예.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더 많은 성숙이 필요하다는 거. 성숙이 필요하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후기에 와서, 그죠? 왕정이 주광 집권제가 되죠. 왕정이 주광 집권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은 백성에게 자기 토지를 경쟁하도록 부여하고 나눠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특별히 전쟁에서 새로 왕이 거둬들인 땅들은 왕의 땅이 되었어요. 예. 표면적으로는 신께 바쳤지만 관리는 왕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는 왕정 재산과 조상에게 부여해 준 재산이 함께 내려왔어요. 그럼 한번 봅시다. 통일왕국 시대. 예. 자, 우리 사무엘상의 22장에 보면요. 예? 사무엘상 22장입니다. 7절 8절 한번 봅시다. 7절 8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아멘. 자, 오늘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예? 이새의 아들 다윗이 나를 따르고 나를 추종하면은 내가 왕이 된 후에 너희들에게 밭과 포도원을 나누어 줄 테니까 나를 따르라. 이제 그걸 갖다가 그렇게 의심한 자가 누구예요? 사울이 그 의심을 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새가 너희한테 이새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이 너희한테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다윗을 내한테 고발하지 않느냐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할게요. 사울이 블레셋하고 싸웠을 때 블레셋이 점령한 땅을 일부를 빼앗았어요. 알겠죠? 빼앗아 가지고 정복한 토지를 신하에게 중앙 집권제를 할 때는 블레셋 땅을 빼앗으면 거의 왕의 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나눠 준다고 말이야. 너희들이 내 신하가 되면 내가 다른 나라 빠지면 내가 땅 너희들에게 나눠줄 텐데, 다윗은 땅도 없고 그러는데, 지가 왕이 되면은 그런 식으로 너희한테 나눠 준다고 하더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게 왕들이 이게 이제 바벨론이라든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왕들이 그런 식으로 어떤 지역을 빼앗으면은 그렇죠? 신하들에게 땅을 나눠주었던 그런 의식을 지금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자, 사울과 다윗이요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의 영토를 점령합니다. 아말렉 족속의 지역도 점령합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그 점령한 지역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미 제비 뽑아서 나눠준 땅이거든요. 아시죠? 근데 나누어준 땅을 여호수아 때 점령할 때 다 점령해서 안 했어요. 다 점령 못 했어요. 그리고 또 점령했던 것도 도로 뺏기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뒤에 왕들이 다시 그 땅을 점령을 하면 그 지파에게 준 것이 아니고 내가 점령해 준 건 내 땅이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원래 이전에 다 나눠준 땅인데 너희들이 점령 안 하고 뭐는 건 내가 점령해서 이제 왕이 내 땅이 된 거다. 앞에 그 뭐 하나님이 뭐 경계해주고 해준 거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알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고맙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눈 갖고 요리 그죠? 오해가 된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울과 다윗은요 전쟁을 통해서 취하여 왕의 자산을 만들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재산을 모은 건 맞아요.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은. 보세요. 다른 지파들이 점령 안 한 걸, 그러죠? 안 했다는 것은 자기가 포기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이 그걸 취직하고 점령하면 왕의 것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요 엄청난 재산을 축적합니다. 다윗이요. 예. 엄청난 토지 많이 축적합니다. 나중에 우리 민수기 13장 2절에 한번 볼까요? 민수기 13장 2절.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자, 2절에 그 선포된 하나님의 위임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그렇죠? 하나님이 선포한 거죠. 예.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미 그 가나안 땅 넓이를 설명합니다. 민수기 13장 21절.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흡에 이르렀고. 아멘. 예, 그게 땅 넓이가 나와요. 신 광야. 그렇죠? 예. 지도 찾아보세요. 신 광야에서 하맛 어기 르홉이죠, 그죠? 르홉. 르홉에게까지 이르렀고 하맛 기퉁이 어기 하맛 어기 르홉에게 이르렀고 그 넓이가 이미 나오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의 이음에게 줬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점령하기 전에 그죠? 이미 준 것을 점령한 거야. 자, 역대상 27장 25절에 또 봅시다.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곳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곳간을 맡았고. 아멘.
그게 보면 그게 뭐예요? 영지와 재산을 관리하는 자지지, 그죠? 어, 다윗이, 그죠? 자기 소대와 자기가 지적해서 그 사람들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름들이 그 나오잖아요. 나오지, 그죠? 예, 곡간을 맡고 곡식 창고지, 그죠? 누가 무엇을 맡고,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샤론 들판에 소띠의 목장을 갖고 있었어요. 큰 목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 샤론 들판은요, 유다 지파 땅이 아니에요. 므낫세 지파 땅이에요. 그 푸른 초장 므낫세 지파 이 땅인데 유다 지파 다윗이 소유하고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므낫세 지파에게 나누어 줬는데도 그들이 차지 못하니까 다윗이 차지하고 자기 목장 삼은 거야. 이런 거 있잖아. 예, 저 민수 지사님 보고 그저 그 옆에 저거 차지하라 하니까 민수 지사님 내 책상 이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좋아, 그럼 그거 내가 할게. 그럼 내가 갖는 거요. 그럼 내가 갔는데 그때 민수 지사 네, 그래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이제 뭔 의미가 알죠? 아니, 지역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지역으로는 그거는 유다 지파 땅이 아닌데 므낫세 지파 땅인데 어떻게 다윗의 목장이 들었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면요, 푸른 초장이 있고, 그죠?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은요, 가나안 세력들이 끝까지 싸워요. 끝까지 싸워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그 지도 한번 보세요. 지금 샤론의 목장이 있는 므낫세 지파의 푸른 초장이라든가 해변가 블레셋 해변가에 있는 그 푸른 초장, 갈멜산 밑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갈릴리 호수 쪽으로 요단강 쪽으로 뻗어 있는 이스라엘 평원, 얼마나 좋은 땅인지 아세요? 그런 거는 점령을 못해요. 점령할 때 아주 좋은 땅은 그들을 끝까지 지켜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 그런 땅들은 점령을 못했어요. 여러분이 저 블레셋 해변길 있죠? 그 해안 평야 있죠? 그죠? 그 해안 평야가 단 지파가 일부에 점령했다가 나중에 블레셋에 밀려갖고 다시 그 좋은 평야를 해안 평야 잊어버리고 저 가이사라 빌립보 북쪽으로 올라간 거 알죠? 그러니까 좋은 지역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이 수지 맞다 하는 곳은 반드시 대적자가 많아요. 많던가 안 많던가? 많아요. 정말이라니까. 버스 정류장 옆에 그죠? 야, 오늘 이거 근데 가난해서 안 되겠다. 여기 구두나 닦거다. 딱 구두통 갖다 놔봐요. 이 나무 지역에 들어왔다 가지고 구두통 다 박살나고 터지고 깨진다고. 뭐 하는 거 아시죠? 예, 저 남대문 지역에 여기 호떡 장사했다. 예, 호떡이 아니라 누떡이 빠져요. 좋은 지역은 그래요. 모두 다요. 그 당시도 그랬어요. 좋은 지역은 대적들이 안 좋은 거는 전쟁에서 피했지만은 좋은 지역 끝까지 싸우고 막 성경에 보면 막 철병거 갖고 싸우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그 싸움이 귀찮으니까 그냥 에휴 나도 우리 그만 하나님이 주신 영역은 넓었는데 실제 차지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해가 됩니까? 나중에 이제 지도 갖고 공부할 때 해보세요. 좋은 영역은요 차지를 못하고 그 사람 다 피해 가가지고 그죠?
그들이 기름진 땅은 끝까지 지켰다는 것을 그걸 이제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 중에 일부를 다윗이 차지해서 갈멜 목장을 만들어 자기 소떼를 키운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 엄청난 재산을 자 솔로몬이 이어받아야 안 이어봐요? 이어받잖아요. 이어받죠, 그죠? 다윗은 자기 가진 재산으로서는 성전을 짓는데 투자했지만은 땅은 들여다가 못하잖아, 그죠? 땅은. 근데 솔로몬이 그 엄청난 재산을 이어받아고 이제 부자가 돼요.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 솔로몬이 그 재산 지키려고요, 곳곳에 요새를 세우고, 그죠? 전차, 군마, 뭐 곡물, 군수품 같은 이런 것들이요, 지금도 그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번에 이제 5월 23일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이 자 그 솔로몬의 뭐 ben기 창고, 그리고 솔로몬 마병장 말을 훈련시킨 그런 거 이제 다 이제 한번 이제 보고 올 거예요. 거기 지금도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은 나는 못 가니까 때가 되면은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런 지도도 보여드리고 또 그런 그 현장 그 찍은 사진들 영상으로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은 다윗이 남긴 땅만 관리하는데도 그렇죠? 신경을 많이 썼어요. 다윗이 엄청난 땅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무슨 땅을 쳐서 빼앗았다 이런 건 없어요. 안 빼앗기려고, 그죠? 그 물려받은 땅의 적긴 지역에 있는 왕들의 딸을 자기 부인으로 삼아 가지고 내 재산 쳐들어오면 안 돼. 네 딸 여기 있어. 담보식으로, 그죠?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솔로몬 평화 정책이야. 그래서 지금 합해서 얼마나 됐어, 마누라가? 1000명이나 됐던 거예요. 도무지 믿겨지지도 않아요, 그죠? 그렇죠? 아이, 그래서 좋은 이름 샬롬 솔로몬을 갖고 있어요. 좋은 이름을. 그래서 물론 너무 타락됐지, 그죠? 타락되고 솔로몬이 사실은요 너무 사치했죠. 너무 사치했어. 그래서 그 많은 땅 있죠. 땅을 나눠주고 세금을 진하게 걷어들인 거야. 솔로몬의 과세 정책. 세금 안 내? 땅 내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세금이 두 종류가 있어요. 왕의 땅에 일하는 세금이 있고, 지파에서 각 지파 있죠. 각 지파는 자기 땅이죠. 그러니까 자기 지파 땅을 가진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는 거죠. 근데 왕의 땅을 하는 사람은 많이 걷어도 뭐 아니면 땅 내놔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무엇이 생기느냐 하면은요, 반발이 생겨요. 그래도 어쨌든 세금을 많이 냈으면 다 솔로몬 때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자,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알지요? 르호보암 때, 야, 우리는 맨날 일해가지고 그죠? 세금 내다가야 우리는 뭐 부자도 못 산다야. 물론 다 먹고 살아요. 원래요 욕심꾸리가 또 욕심 부리듯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느냐? 솔로몬이 막 강제 노역을 많이 시킨 건 사실이에요. 항의를 합니다. 백성들이 모여갖고 우리 세금 좀 깎아주소. 우리 강제 노동 이제 좀 그만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르호보암이 우리 아버지 때 국토 개발에 고생이 많아서
성전 짓고 왕궁 짓고 곳곳에 그죠? 요새 만들고 막 길 만들고 막 그렇죠? 산성 만들고 막 고생 많았어요. 솔로몬 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세금도 좀 깎아주고 여러분들의 착취하는 대공사 같은 거 좀 줄이겠어. 이렇게 해주시면은 로보암이 참 떵떵거리고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대신들에게 그죠? 물어보지 않고 자기 또래 젊은 애들한테 물어보니까요. 마마, 사람들은요 풀어주면요 머리끝까지 올라와요. 팍 잡아버려. 이번에 팍 잡아버렸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 갖고 우리 아버지보다 배나 너희들에게 더 그죠? 더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바람에 여로보암과 그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 10개 지파가 떨어져 나간 거 아시죠? 이제 그런 거. 그래서 노역에 대한 저항, 토지에 대한 부분, 세금에 대한 부분, 이게 이제 열왕기상 12장하고 역대하 10장에 나옵니다. 어디에요? 왕상 12장, 역대하 10장. 여기에 나옵니다. 예. 그런데 또 무엇을 우리가 보았느냐 하면은 이거 하나 좀 보세요. 열왕기상 4장 25절을 한번 봅시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다는 갈릴리 호수 북쪽을 말합니다. 최욱의 북쪽이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유다 강야 있는 그쪽에 맨 아래쪽이 브엘세바예요. 그때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을 때 지금 이걸 말하는 거야. 이스라엘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안녕히 살아. 세금 안 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재산이 빼앗기거나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다 살만했다는 거야. 좀 큰 대공사 막 길 만들고 뭐 성 짓고 이런다고 한다고 요새를 만들고 그래서 일은 많이 했지만은 가족이 죽거나 자식이 망하거나 집이 불타거나 빼앗기거나 이런 거 없었어요. 솔로몬 때. 어쨌든 그렇게 평화로웠다고 말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 큰 공사한다고 힘든 거는 있었지만은 다 가정 꾸리고 다 살만했어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뭐 많이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가면 우리보다 그죠? 우리가 사실은 힘들다고 하지만 다 집들 살잖아. 다 집 없는 사람 뭐 어디 있어? 집이 남아 돌아서 야단이지만은 지금 무슨 가난입니까? 비교. 그렇죠? 물론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죠? 사각지대 있지만 대부분 6.25 말기, 조선 말기처럼 그리 못 살고 보릿고개 그런 거 없죠?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많아, 그죠? 우리 남한의 음식물 쓰레기 갖고 북한이 충분히 먹고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좀 지금 안전하게 살고 있어. 언제 전쟁이 터질 줄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제 비유하는 겁니다. 솔로몬 시대도 그래서 사실은요. 예, 솔로몬 시대도 전혀 거지가 없다 이런 말은 아니고 보편적인 관점을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런 것이 뭘 말하는 거요?
이런 것이요. 뭘 말하느냐면은 예표. 장차 하나님이 그죠? 참 솔로몬이신 우리 주님이 다스릴 때 그렇죠? 자기 기업 속에 전쟁과 질병이 없이 가난함과 궁핍함이 없이 자기 기업 왕국 기업을 이어서 살아갈 것을 예표하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그림자를 통해서 다가올 신약의 실질을 알게 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예.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깨닫는 말씀 하나님께 감사기도